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복음서에 보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또한 성전을 청결하셨고, 또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그 여인의 이야기도 고난주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한 것도 고난주간의 이야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고난주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고난주간에 일어난 사건 중에 중요한 사건을 하나 더 뽑는다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이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은 이 요한복음 14장 16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아직 성령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요한복음 14장 16절은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로 성령을 너무나 잘 모르는 사람들, 성령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오늘 고린도전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을 잘 모르고 성령을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예언과 방언과 병든 자가 치유받고 가르침과 긍휼과 치유의 은사가 있는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지만 성령에 대해서 뭔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이 오늘 펜을 들고 성령에 대해서 오늘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성령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예배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진짜 고생하면서, 여러분 제가 이 제목 그냥 생각한 거 아니거든요. 진짜 기도하면서 성령, 성령, 성령. 제가 하와이에 어떤 우리 성도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비싼 그림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림이었는데 제가 너무나 실망했어요. 뭐냐면 점이 딱 하나 있었어요, 중앙에. 근데 이분이 이거를 그리기 위해서, 점을 딱 찍기 위해서 몇 개월 동안 고민했다는 걸 듣고 웃기고 있네. 이게 무슨 그림이야. 근데 제가 이 오늘 설교 제목 똑같아. 제가 회개했어요. 그 얘기 이제 안 할 거예요. 그 그림 지울 거예요. 얼마나 비싸겠어요. 오늘 제가 이 설교 제목 준비하면서 진짜 간절함이었어요.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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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예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첫 번째,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분이 성령입니다. 저 따라해 보세요. 성령,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분.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기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 영어로 the gifts of the Spirit, 그리고 헬라 원문으로 푸누마티콘, 영적인 것들이란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영적인 것을 무엇인가를 알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있죠. 교회에서 영적이다. 기도하고 방언하는 사람 보면 와, 저 사람 되게 영적이다. 내가 듣지 못하고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도 되게 영적이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영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체험을 경험했지 참된 영성의 본질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2절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여러분이 이방 사람이었을 때 여러분을 말 못하는 우상에 이끄는 대로 끌려다녔습니다. 여기 이방 사람이었을 때, When you were pagans.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을 이방 사람이었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은 이방 사람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무엇을 강조합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면서도 영적 체험은 가능합니다. 영적 체험과 예수를 아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참된 영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3절에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를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이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Jesus is the Lord except by the Holy Spirit. 여러분, 성령의 힘을 입지 않고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고백, 기독교 역사의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이 있다면 마태복음 16장에 이 베드로의 교회를 향한 고백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이냐, 모세냐, 엘리야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오늘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변해산에 올라가서 이상한 말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고백, 어떻게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에 힘입어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말로만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가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옛날 찬양 하나를 준비해 봤어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그리고 후렴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저는요,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를 텐데요, 저는 이런 고백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어디서 하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이 고백이 없다면 어디에 가서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함께 이 고백을 여러분 모습 그대로,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만이 주 되심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의 고백, 성령을 느끼며 함께 찬양하길 바랍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오늘 성령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이 시간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냥 고백할 수 없어요. 여기 무슨 전화기에다 알람을 세팅해 갖고 야 9시 되면 알람이 울리면 그래 나는 고백할 거야,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신앙의 훈련이 아닙니다. 오늘 성령님이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영적인 체험보다, 방언하는 것보다, 예언하는 것보다, 병든 자를 고쳐주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보다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 공동체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성령은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분. 저 따라 보세요. 성령,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분.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분. 오늘 4절부터 6절에 은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령의 은사. 4절부터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이나 성령은 같습니다. 직분상 맡은 임무는 여러 가지이나 섬기는 주는 같습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이나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얼마나 다양하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늘을 보십시오. 매일매일 하늘을 보세요. 얼마나 모습이 바뀝니까? 지금 봄이잖아요. 꽃들 보십시오. 얼마나 색깔들이 다양합니까? 제가 주보에 광고하지 않았는데 다음 주일 부활주일이거든요. 여러분, 다음 주일 여러분 삶에 가장 밝은 옷을 입고 교회 오세요. 노란색, 핑크색, 흰색. 부활주일의 색깔은 흰색과 금색입니다. 다음 주 성도님들 no more black, 검정색 옷 입지 않고, 제가 아는 그 퀸즈에 있는 어떤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은 교회 그 전통 중에 하나가 부활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흰색 양복을 쫙 입어야 된대. 그 사진을 저한테 보내줬는데 제가 no way, 나는 절대 할 수 없다. 하여튼 다음 주 노란색, 핑크색, 왜? 그 다양한 색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세요. 얼마나 못생긴 게 아니라 얼마나 다릅니까? 얼마나 달라요. 혹시 여러분 중에 똑같이 생긴 사람 없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어디 가나 사람들이 저랑 시애틀 형제교회 건준 목사님이랑 헷갈려. 한 달 전에도 달라스에 있는데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시니 건준 목사님이 여기 왜 계시냐고. 그래서 네, 그냥 이제 너무 지쳤어. 설명하기 너무 지쳤어. 하나님이 건준 마크체 DNA를 갖고 복사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다 다양하게 만든 거예요. 보세요, 오늘 4절에 은사도 여러 가지, different kinds of gift, 은사가 여러 가지. 두 번째, 5절에 직분상 맡은 임무도 여러 가지, there are different kinds of service. 그리고 6절에 사역이 여러 가지, there are different kinds of working. 은사도 여러 가지, 임무도 여러 가지, 사역도 여러 가지. 근데 아세요? 4절에 성령은 같고, 5절에 섬기는 주도 같고, 6절에 하나님도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은사, 임무, 사역이 아니라 이 모든 성령의 은사가 누구에게 유익을 주느냐예요. 그 유익이 나한테 온다면 그거는 올바른 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7절에 성령의 은사의
핵심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것은 성도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성도 공동의 유익을 위해. 그게 뭔가요? 교회라고 합니다. 철치라고 합니다. 성령은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분입니다. 성령을 통해 교회가 세워집니다. 또한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합니다. 우리 이제 10주년 예배를 제가 이게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와, 10년 진짜 빨리 지나갔다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고요, 10년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와,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셨다.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성령님이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또한 성령님의 일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주는 은사. 그래서 제가 은사를 발견하고 성도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5가지를 자막으로 준비해 봤어요. 나를 더욱 크게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야. 교회, 하나님 나를 교회를 위해 써주십시오. 봉사의 기회를 또 찾아보는 거야. 은사는요, 섬기는 데 쓰는 거예요. 봉사. 자리 싸움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지금의 문제는 은사를 갖고 계급의 그 논쟁이 있는 거예요. 예언과 반응이 막 위에 섰다면 섬기고 봉사하는 자들이 밑에 있는 것처럼, 그냥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따로 있는데 다른 사람의 은사를 보면서 자꾸 그 은사를 갖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십시오. 또한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성도님들이 어떻게 봉사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섬기고 있는 사람들, 당신과 함께 섬기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영적인 장점들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하세요. 은사들은 이전부터 더 많이 발휘하고 실천하라는 겁니다. 교회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날 우리에게 3가지 선물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은사의 선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의 선물을 주셨어요. 시카고에 가면 윌러 크릭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요, 교회가 성도님이 세가적 과정을 마치는 마지막 단계가 은사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테스트를 하고 나서 그 은사에 맞춰서 사역을 이렇게 조정해 줍니다. 우리 교회도 하고 싶은데 안 하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뭔가 사역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새로운 교회 등록만 하면 나는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할까도 생각했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왜? 은사를 알아야지 그 은사를 통해 교회에 내가 유익을 줄 수 있는 거야. 근데 많은 분들이 은사를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고백합니다. 제가 성령의 은사 테스트 했을 때 제가 받은 은사가 뭔지 아세요? 제가 좀 실망했어요. 섬김과 긍휼의 은사였어요. 저는 테스트 보면서 가르침의 은사 좋겠다. 괜찮지 않아요? 가르침의 은사?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리더십의 은사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딱 테스트 결과를 열어보니까 우리 안에는 가르침의 은사고 막 리더십의 은사인데, 나는 봉사와 나는 국물 같은 그런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근데 처음에 생각해봤어요. 근데 내가 섬김을 통해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다면 하는 것이 맞는 거야. 내가 긍휼을 통해 어려운 성도들에게 그 마음을 줄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꼭 가르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교회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준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To equip his people for the works of service, so that the body of Christ may be built up.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십시오.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 저와 여러분이 소속된 순, 또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사역, 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각 본부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님이 늘 드러나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드러나면요, 그 교회는 어떤 숫자적인 부흥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더 많이 드러날수록 거룩함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이 드러나지 않고 각 개인의 생각과 각 개인의 뜻과 각 개인의 욕심이 드러난다면 그 공동체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헨리 워드 비처라는 미국 개신교 설교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다른 사람의 약함을 돌보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한번 생각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사는 나를 위한 은사가 아니고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 이 공동체 안에,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 속에도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성령의 고백으로 예수를 주로만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서 교회에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 은사를 주시는 분. 저 따라해 보세요. 성령 은사를 주시는 분. 성령 은사를 주시는 분. 오늘 8절부터 17절에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치유의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하는 은사를, 또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오늘 8절부터 10절 말씀을 정리해서 사도 바울은 9가지 대표적인 성령의 은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치유의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8번째 방언하는 은사, 9번째 방언 통역하는 은사. 물론 여기에 기록되지 않는 더 많은 종류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또 기록됐냐면요, 제가 자막으로 준비 안 했는데 로마서 12장에 가면 이런 은사들이 있어요.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권면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순수한 마음의 은사, 또한 긍휼을 베푸는 은사. 제가 은사 중에 찾지 못한 은사가 있습니다. 먹는 건 은사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노는 것도 은사가 아닙니다. 웃는 것도 은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를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주셨어요. 중요한 건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안에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 한 분을 소개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대단한 성도님들이 계세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기고 있어요.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을 꺼려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반대로 살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요, 너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서 성령 체험만 원했지 성령님을 알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문제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성령을 믿어요. 근데 성령의 도우심을 찾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의 은사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예요. 지금 저희 집에 이제 막내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현민이가 이제 곧 대학을 갑니다. 근데 좀 다른 게 있다면, 딸들은 지들이 알아서 공부도 하고
학교도 찾고 다 했어요. 근데 우리 현민이는 완전히 영어로 말하면 clueless. He has no idea. 그냥 SAT 점수는 잘 나왔고 성적도 좋은데 he has no idea where to go to school. 딱 한 가지. 큰 대학은 싫다. 작은 대학에 가고 싶다. 그래서 그럼 아빠가 다녔던 기독교 학교, Christian school. 그랬더니 no, 그건 안 된대. 하여튼 근데 I asked him, what do you want to do? I don't know. Maybe computer games. 그거는 은사가 아닌데. 하여튼 게임도 은사가 아닌데 뭐 비즈니스를 하고 싶대요. 그래서 비즈니스. 그래. 혹시 목회는? 그거는 비즈니스 하고 싶다 해서 우리 아내가 몇 군데 비즈니스 스쿨도 쫙 깔아놨어요. 근데 아무 데도 몰라. 아무 데, 뭐 스탠퍼드 뭐 갈 수도 없겠지만, 하여튼 미시건 갈 수도 없겠지만 갈 수 있는 데 몇 군데 있어. 파티 스쿨, 시리큐스, 뭐 BU, 뭐 babson 이런 거 딱 나오는데 아내랑 저랑 딱 보면서 너무 비싸. 학비가 비싸. 요새 학비가요. babson 봤는데 어제 보니까 학비가 77,000불이야. 와, 할렐루야. 지금 77,000불이면 지금 태어난 아이들 부모님들 얘네들이 대학 갈 때 100만 불 되지 않을까? 할렐루야. 지금부터 잘하길 바랍니다. 세이빙 잘하세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대학 1학년들의 가장 파필러한 전공이 뭔지 아세요? 언더사이드세요. 언더사이드. 모른다는 거야. 혹시 여러분 중에 대학교 들어갈 때 여러분이 정했던 전공으로 지금 일하고 계신 분 계세요? 한 명? 이상한 분이야. 하여튼 이상한 사람 있어 맨 앞에. 대학교 때 공부한 거 아무 상관없이 지금 일하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 분들 뭐야? 놀고 있어요? 뭐야? 저도 대학 1학년 때 제 메이저가 뭔지 아세요? 어카운팅이었어요. 어카운팅. 나 이거 장난 아니었어요. 저 SAT 수학 만점 받았어요. 그때 800점 나왔어요. 영어 질문하지 마세요. 하여튼 800점 받았어. 넘버 하면 저예요. 딱딱 가요. 엑셀이 여기 있어, 여기. 근데 어카운팅 하래. 우리 아버지가 왜 너는 미국에 좀 늦게 와서 영어가 안 되니까 어카운팅 하래. 나 어카운팅이 뭔지 모르고 아버지의 마음 듣고 어카운팅 하러 갔는데 성령님이 너를 붙잡으셨어요. different 회계인데 다른 회계사가 되래. 다른 회계사가 된 거야. 다른 어카운팅을 하고 있는 거야. 신 목사님, 이거 오늘 준비한 거 이거 제가 그냥 쓰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1학년 때 첫 학기에 Introduction to Accounting, I hated it.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아니라고. 근데 1학년 때 제가 들었던 클래스 중에 제가 제일 좋아했던 클래스가 뭔지 아세요? Introduction to Youth Ministry. 왜 내가 청소년 사역의 수업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너무나 잘 맞는 거였어요. 교수님이 너무나 좋았어요. 교수님이 마크였어요. 마크 케네스터. 근데 교수님이 너무나 재밌었어요. 청소년 사역에 그때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때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메이저를 바꾸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 사역으로.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교회도 잘 안 다니시는 분인데도 그래,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 아무 방해하지 않고 그 과정을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제가 1학년 때 어카운팅만 듣고 그걸로 가야 된다고 고집했다면 여기 있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요 발견하는 거예요. 기도의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중보기도 간 후에 얘기하세요. 뭐 가지도 않고 은사가 없대. 가르치면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으면 꿈땅, 예꿈, 파워웨이브 선생님 해보세요. 하다 보면 은사가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운동을 좋아하지만 제가 옛날에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온누리교회랑 인천에 있는 중환장로교회랑 축구 시합이 있었어요. 목회자들끼리. 근데 전반에 온누리교회가 2대0으로 지고 있었어요. 하 목사님이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때 골키퍼 1번 목사님을 아예 그냥 가르셨어. 그냥 아웃. 슈미마생 아웃 하시고 목사님이 우리 목회자들한테 화를 내시면서 골키퍼 누가 볼 거야? 아무도 골키퍼를 볼 사람이 없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마크 너 해봐. 그래서 목사님, 저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공격수입니다. 저는 수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상한 유니폼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11번입니다. 저는 1번이 아닙니다. 절대 골키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제가 바지를 갈아입고 있더라고요. 뭐 엘보 패드에 니 패드 갖다 놓고, 근데 어떻게 됐냐면 후반에 제가 모든 골을 다 막은 거예요. 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오는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농구를 많이 했으니까 점프가 되는 거예요. 야, 남들은 발로 차는데 난 손으로 잡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센터링이 들어오면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야. 왜 이걸 못 잡아? 그 다음날 그날 2대2로 비겼어요. 제가 MVP 받았고 30만 원 상금도 받았어요. 근데 그 30만 원으로 그 다음날 제가 뭐 한지 아세요? 동대문 운동장에 가서 30만 원짜리 골키퍼 옷을 샀다는 거야. 와, 대박. 그때 생각해 보면 왜? 근데 전혀 요새 축구하면 골키퍼만 해요. 왜? 그게 편해. 뭐하러 공격하러 뛰어다녀? 뭐하러 뒤에서 태클 당해? 골 넣으면 뭐해? 그렇지 않아요? 막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문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손흥민이 되고 싶은 거야. 아니에요. 손흥민이 필요 없어요. 골키퍼가 필요한 거고요, 수비수가 필요한 거고요, 벤치에 앉아서 물을 배달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은사예요. 내가 물을 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는 거고요, 내가 땀을 닦아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닦아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주신 내 은사라는 겁니다. 은사는요, 계속해도 지치지 않아요. 은사는요, 다른 사람이 봐도 아, 저 사람의 은사라고 컨퍼메이션도 해주는 것이 은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성령의 은사가 뭔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그 게으름 잠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습니까? 보세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의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은사를 더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하나님보다 은사를 더 사랑하면 결국 자신의 유익을 위해 그 은사를 사용하게 되어 은사가 주어진 근본 목적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을 믿어서 주어지는 결과가 아닌 하나님, 바로 그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뭘 주셔도 나는 할렐루야라는 거예요. 근데 워런 멀스비가 이런 세 가지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성령의 주신 은사를 발견했는가? 여러분, 제가 질문해요. 성령의 주신 은사를 발견했습니까? 두 번째, 그 은사를 발견했다면 그 은사를 주신 분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리고 그 감사와 함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지. 발견, 감사, 사용. 왜냐하면 그 은사를 주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내가 갖고 싶어서 가진 게 아니라, 내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 부모 닮아서 받는 은사는 하나도 없어요. 부모 안 닮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발견하시고 감사하시고 사용함으로써 교회에 유익을 주고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를 항상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요. 성령님은 늘 틀리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늘 맞으세요. 오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뭡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내일 일터에서 주라고 고백하십시오. 어려운 상황에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주라고 고백하십시오. 또한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여러분의 그 성령의 은사 때문에 우리 교회가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성령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